요한복음 14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거든 나는 그리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늘 평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그 입성을 앞두고 어차피 먼저 이뤄갔던 모세도 사라지고 광야로 우리가 40년 동안 떠들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만 포기하자. 저렇게 견고한 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또 거기에 더 나아가 고관대작들의 시기와 질투로 사자굴에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괴롭히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누구도 나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제 왕조차도 그렇게 나를 친애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왕도 사자굴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더 이상 기도하며 나가는 이러한 무모한 일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10여 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그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광야로 여기저기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자기의 친척들 친지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며 그렇게 이웃나라에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삶을 연명하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제는 그만두자 이렇게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 온전하게 믿었기에 나아가 주님의 그 전능하심의 능력을 그들은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그들의 믿음의 온전한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나아가 후세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에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발자취를 보여주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나아가는 이 일들 가운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천적인 신뢰와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하늘의 태양아 멈춰라, 달아 거기서 머물러라,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창조물 되신 그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운 바 되었던 그 모습에서 전쟁을 지금 끝내야 하는 이 시기에 날이 저물어지면 또 어떻게 전세가 역전될지 못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태양아 거기서 머물러라, 에그론 골짜기에서 달아 머물러라 선포하며 나갔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더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순간 가운데서 태양이 멈춘다? 그냥 뭐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그 천체가 지금 공전하고 자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아직도 과학으로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자연의 섭리를 갖다가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의 선포에 그것이 멈춰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꼼짝없이 그 사자굴에 그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 사자의 입을 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끝까지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행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이탈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나갈 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같은 놈이 내가 무슨 양인 줄 아느냐? 나를 개같이 여기느냐? 몽대를 들고 나오는 것이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그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말은 곧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너를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분연하게 일어났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너를 반드시 쓰러뜨리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돌 한 방에 5개의 돌을 준비하며 나갔지만 그 돌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시대를 초월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적인 믿음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성경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여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 2번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는 제자들에게는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같은 분을 그들은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무리를 건너가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며 나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믿는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한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반드시 행한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의 표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이스라엘 또 갈릴리 지역에 한정되었던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사역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의 능력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합니다. 표적 같은 일들도 행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그 유대의 사역으로 중심으로 나갔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쓰임받았던, 곧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했던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게 하고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은 이것이 그때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에게 한정된 말씀이 아닌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일들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의 친과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신 것처럼 친정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아가 그 주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신 그 말씀처럼 속으로만 대답하셨던 분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의 일들보다 더 큰 믿음의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그 일들을 증거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하며 나갈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며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동등된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왜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앞절에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빌립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빌립은 구약시대에 그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나타내심의 은혜, 임재하심의 역사, 이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구름과 같이 안개처럼 차욱하게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이런 일들의 사건을 빌립도 지금 그럼 우리에게 지금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게 되면 빌립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속에도 바라보게 되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믿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면,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시면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는 발걸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직접 내가 그 남은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 정말 살아계시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 단체로 지금 머리가 이상하게 됐느냐? 내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가락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면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나 못 봤으니까 너희들이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직접 본 적도 없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도마의 믿음을 세우시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손으로 넣어봐라. 손가락으로 넣어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아담과 하나님과 같이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을 친구처럼 또는 그 일들 가운데 같이 동일하게 에덴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었던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았지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그 타락한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모두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리게 하여 주셔서 때로 체험케 하고 경험케 하여 주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이제 타락된 그런 일들 가운데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한 길을 걸어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하늘나라의 모든 일들, 하늘나라의 이치를 다 깨닫고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일지라도 다윗일지라도 다니엘이라도 모든 일들 가운데 부분적인 하나님의 계시 보여주는 것들만이 그들이 체험하고 그것을 알아갈 수 있었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통달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어떤 기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경험하면 내가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장 특별한 말씀, 가장 특별한 계시,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것이 곧 하나님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볼 때 로고스 교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 로고스가 바로 이런 권위적인 권세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사회를 통해서도 이 사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며 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권위의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계신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뜻대로 나아가면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는 충분히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온전하게 듣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십시오. 9절로 11절에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조차도 나의 어떤 의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며 나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동등된 위치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필립보서에는 바울이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도 이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한낱 인간으로 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깎아내려서 그 위치에 자신이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지금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사이비오 이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실패자다, 저주의 나무에 달린 자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그 시대 가운데서 2000년 전에 예수를 세워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오늘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이런저런 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또 미혹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또 빠져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하면 예수님 여기 계신데,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온전하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터 위에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미혹이 많이 들어와도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이 육신되어진 그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작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말들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보여지는 어떤 일들의 모습들이 매혹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과 같이 뭔가 보여주십시오, 이거 보여줄게, 그 보여주는 순간 거기에 사람들이 확 마음을 쏟아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후로 점점점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성경 구절, 또 겨우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사단이 웃을 거예요. 너 정도야 얼마든지 내가 무너뜨릴 수 있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시킬 수 있지. 사단에게 그 사자의 밥,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 사단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심을 통하여 그 순종의 발걸음이 곧 여러분이 주님과 통행하는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그 어떤 미혹의 영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은 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그런 미혹에 넘어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역자들이 엉터리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말씀을 좀 더 읽고 묵상하며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나 정도의 믿음의 신앙생활이면 충분히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나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좋은 습관을 가지셔요. 그래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저는 말씀 한 구절 묵상하고 큐티의 시간을 갖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긴 시간 할 필요도 없어요. 5분 10분이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섰을 때에 한날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어떤 일들에 분주함으로 나갔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도 모든 시작을 일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갔던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점점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들의 역사.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을 읽는 것이 곧 주님과 통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자신 있게 이제부터 말씀 묵상합시다.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말씀 가운데에 깨달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성장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누가 가면 그냥 멍 끌려갔다가 또 저쪽으로 가면 쭉 끌려갔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 가운데서 그냥 하나의 무리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를 불러주실 때에 한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반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말씀이 곧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과 동일한 계신 분이다. 지성으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능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 이 어원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또 복음을 받아들이며 나갔던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라고 일컬었던 것을 그냥 들리는 소리로 기독이라고 그렇게 들려지는 모습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과 또 성자 되신 예수님 또 성령의 하나님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는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종교들은 유대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또 마찬가지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의 실패한 선지자로 그들은 바라보고 진정한 그들의 구원자여 선지자는 마호멧이라고 그들은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이슬람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원하는 뿌리도 어떤 유대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나 이런 일들 가운데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둥그런 이슬람의 그런 황금빛 모습이 먼저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들도 거기가 성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그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가 하나님과 통등된 위치 가운데 있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과 통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일,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주님의 약속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며 그 일들 가운데서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신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의 그 풀무불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황금의 큰 신상을 갖다가 세워놓고선 고관대작들을 다 불러놓고 함성이 울리고 그렇게 음악이 악주가 나면 거기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 황금 신상에 절을 하는 이런 일들을 느부갓네살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에 나팔이 울리고 악기가 울려졌을 때에 온 신하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하며 나가는데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이 있어도 모두가 굽히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돌출되는 것처럼 세 명의 젊은 사람이 그 일들 가운데 눈에 딱 띄어지는 것입니다. 저게 뭐 하는 것인가? 왕의 말을 거역하고, 만약에 그 일들 가운데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 제국은 한 민족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타의 민족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들을 갖다가 자기의 나라로 그렇게 포용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고대의 민족들은 자기만의 신들을 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황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두에게 굴복하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고 그 신이 세워진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 일들 가운데서 절을 안 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서 여타의 자기의 신을 생각하면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만약에 그 일들 가운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다가 태워 죽이겠다라고 엄명을 그 일들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젊은이가 서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끌고 와라. 누구냐? 그리고 그들 앞에서 딱 바라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신진세력으로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까지 선 그런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황금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지지 않고 살려주겠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들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매혹적인 말을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반항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죽음을 두려워했다라면 거기에 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모습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왕이 그런 일들 가운데 풀무불에 우리를 던질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불타 죽음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 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사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 가운데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믿음의 선포에 7배라도 뜨겁게 완전하게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줬는데 내 말을 또 무시해. 그래서 평소에 그 화력보다 7배를 더 화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 화력을 높였다는 것은 어떻게 또 성경은 증거하고 있느냐?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꽁꽁 묶어놓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묶어놓고 그 사람들을 들쳐맸고 신하들을 시켜서 그렇게 군병들을 시켜가지고 던지며 나가는데 그 군병들이 풀무불에 던지며 나갈 때에 풀무불의 그 화력에 불길이 그 군병들을 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그 사람들을 던져서 불태워주려고 했던 그 일들 가운데 섰던 군병들이 불타 죽을 정도의 활활 타오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세 명의 젊은이가 떨어졌는데 안에서 이상한 모습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세히 이렇게 바라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4명이 거기에 있는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3사람 던지지 않았냐? 근데 왜 4명이냐? 그리고 나서 그 일들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사드락과 메삭을 거야.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나와라. 그렇게 해서 그 젊은이들이 나왔을 때에 성경은 또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그 옷 색깔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은 불을 향하는 연들이 한번 가까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카락이나 이런 털들을 가까이 가십시오. 그 화력에 굳이 불에 대지 않으면 불에 대면 타지만 가까이만 가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꼬불꼬불해지면서 말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조차 아예 불이라는 것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의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차림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의심치 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러 나아가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 보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옆에서 가장 옆에서 들었는데 이 사람 뭔가 좀 특이한 사람이다. 뭔가 가르칠 만한 선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부로서의 내가 잔뼈 갈고 내가 바라봤을 때에 이렇게 밝은 날에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는 일을 내가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하면 나갔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치연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 그 여리고 견고한 성을 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그 말씀대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손해를 감내하면서라도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습니다. 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름의 섬김이 있고 나름의 어떤 교제가 있고 그런 일들을 나타내지만 정작 내가 나가는 어떤 내 삶의 일들에 영향이 끼쳐지는 일들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대로,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아닌 이분법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의 삶 속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삶은 변화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래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앞선 말들과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하반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올라가심이 더 큰 일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시면 남겨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곧 그들이 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혜를, 그 권세를 먼저 부여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몇 날 며칠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갔던 그들에게 오순절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약 50여일이 지났던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모든 마음을 변화시켜 주니까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려는 것처럼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갔더니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그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아갈 때에 우린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며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의 시행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꼭 우리가 빠짐없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시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을 쭉 안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맨 밑에다가 우리가 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냥 나무 아무리 탈불처럼 어떤 주문으로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느냐? 이 의미를 우리가 또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공로를 근거로 하여 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죄인된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지 못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심지어 그들을 죽이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저서를 더럽혔다라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며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 의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라면, 우리가 뭐 결혼 예식을 가면 나아갈 때 뷔페를 이렇게 가면 항상 뷔페에 가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만 갔을 때에 어떤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꼭 붙여줍니다. 붙여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옷을 어떤 것을 입었든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뭐만 보여주면 됩니까? 스티커만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런 일들 가운데 서 있더라도 스티커가 없는 사람이라고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족입니다. 내가 친척입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그런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나의 어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기도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대신하셔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은혜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뭔가를 요구하면 부모는 그 일들 가운데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아이가 와서 나도 용돈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내가 너 누군지 알고 내가 너한테 용돈을 주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요, 저 종수 친구인데요. 야, 종수야, 나 좀 얘기해줘. 아빠 나 친구인데 얘들 용돈 주세요. 옆에서 얘기하면 그래? 네 친구였어? 그리고 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문해오듯이 마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나도 통일하게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달되어질 수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은 없고 예수님만의 삶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면 나는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그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꼭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나누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신앙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믿습니다 하는데 정작 내 삶은 신뢰가 하나도 없는,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손해보는데 어디서 이걸 갚아줄 수 있어? 하나님 지금 그 일들 가운데 뭔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적으로 뱉어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가운데서도 겉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선교 일들을 감당하면서 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친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나온 선교사를 통해서 이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나아가서 내가 소망의 일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필리핀으로 또 말레이시아로 동남아로 갑자기 여러분들을 이동시킵니까?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성경은 또 그런 일대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식들은
그런 일들 가운데 비행기를 갈 수 있는 비행기 삭스를 마련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이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지나가며 나갔던 분들은 이런 일들의 체험들을 분명히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체험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사람들을 때론 붙여주십니다. 때로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정말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믿을 가운데 새기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사랑하면 이 말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즐거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여타의 다른 종교들을 바라보십시오. 또는 사이비와 이단들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은 더 열심으로 그들의 교주가 또는 그들의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는 그 말을 절대 놓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의 백성으로 나간든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녕 여러분들이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들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 드리려고 해서 그런 건 남겨놓은 겁니다.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인지 다 행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요건 내가 들을 만하다. 요건 들으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그 말씀을 끈질기게 지키길 원하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렇게 끈질기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영혼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처럼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과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고 그 능력의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이 특권을 정작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이 일들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한 것처럼 먼저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우리가 죄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가 주신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에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고 아니 그 주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이 특권을 반드시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누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로 힘든 시기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실정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조차 또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걱정과 근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되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두려워 떨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일들을 약속받고 그 특권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의 은혜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전능하심의 능력을 통하여 채워짐을 또 증거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